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목표에 계속 집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근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하는 성품입니다. 실천사항 7가지인데, 내게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 하나님께서 힘을 얻는다. 지시를 따른다. 일을 탁월하게 한다. 내 일에 집중한다. 게으름을 이긴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목표에 계속 집중한다라는 것을 훈련사항으로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를 바로 정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이루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목표가 바로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또 준비하고 있는지 늘 목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오실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예언을 할 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 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대속물,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 목표에 계속 집중해서 결국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성공적인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많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라고 구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그때 목표에 집중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그 결과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목표를 잘 가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나라,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표에 집중하셨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별로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이다라고 자신의 목표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배경 자체가 제자들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올라가시는 이 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내가 올라가게 되면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당하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에 대하여 잘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되어집니다. 이모가 와서 자기의 두 아들에 대하여 예수님께 구하죠. 예수님께서 그래 무엇을 구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분명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텐데 그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게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10 제자들 역시 분을 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나라에 그들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4번이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붙잡히게 되고 죽임당하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목표가 분명하신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은 그 목표에 분명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했어요. 예수님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수님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정말 나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목표였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의 마음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 구원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책망을 받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나의 삶의 목표가 분명한가 정확한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근면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6장 주 예수 우리 구하려